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우리 매일의 일상이 주의 말씀에 빛된 길로 열려져 가는 일에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비교적 낯선 북이스라엘 이런 왕국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를 듣습니다. 열왕기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왕가에 대한 조망은 왕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는가,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한 경건의 길에 바른 지도력을 발휘했는가가 그 기준이고 그 증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로보암 나답으로 이어지는 여로보암 제1대 왕조, 이제 두 번째 바하사와 엘라로 이어지는 바하사 왕조, 동일하게 반복되이 마치 역사의 판박이가 되는 것처럼 이 나답의 비참함, 엘라의 비참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한 나답의 죄악상이고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던 그 죄악상이 엘라에게 이어지며 이 두 가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이 여로보암 가문은 아히야의 말씀대로, 이 바하사 가문은 예후 선지자의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의 사건 그대로 땅의 개와 하늘의 새의 먹이가 되는 장래 지내지 못한 심판의 슬픈 보고서를 역사 속에서 이제 그대로 만나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표현되고 있는 악한 왕의 표준이지요. 남유다 왕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는 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는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면 북이스라엘 역사의 전체가 바로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파멸로 역사 속에서 소멸되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길로 가는 것으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지는 이 여로보암 왕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혹하게 들려졌는지 농담 삼아 들었던 그대로 그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길가에 널려져 저주의 상태로서 고발되고 있을 것에 대한 실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바하사와 엘라로 이어지는 바하사 가문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비극이고 아픔이죠.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이야기는 아히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도 이제 기쁘돈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게셀, 중요한 요새지고, 이 게셀은 솔로몬 때 애굽에서 온 공주가
그 예물로 가져온 중요한 도성이고 요충지입니다. 이것은 저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중요 무역로입니다. 그 주요 무역로가 갈리로 블레셋 땅으로 해안 도로를 따라 내려갈 때 그 길목에 선 땅이 이제 기브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갈 이 15장, 16장의 말씀 앞에 이 기브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요새지기 때문에 결국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기브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바사엘라는 예후의 말씀대로 이 여로보암과 나답은 아히야의 말씀 예고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파멸과 진노 아래 무너져가는 무섭지만 세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것인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죄의 고집입니다. 죄의 고집.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알고도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경배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의 고집에 대한 무서운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마주대하여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심판 앞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던 악행에 대하여 이제 진노가 쏟아지게 되고 그 진노의 분명한 원인을 밝혀줍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30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그 눈앞에 가증함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는 역사의 심판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역사 이야기에서 듣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전도서 8장에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가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였더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의 증언 그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이 새벽의 외침, 부르짖음, 이 기도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지켜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일상이 어두워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고 일상 앞에 우리의 삶을 물들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몰락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시대의 절망이고 절규입니다. 기도할 힘도 아니 기도에 대한 관심조차도 이제 잊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예배는 그저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 드려지는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이 되어서 슬픈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실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세대 문화 안에서 영상에 깃들어져서 성경책을 읽는 것조차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제 어릴 적만 해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그런 규례와 말씀들을 얼마나 엄히 들었는지 말씀을 들고 다니라. 말씀을 펼쳐라. 이제는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이란 편리한 기계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떠는 경건을 지키고 하고 있는지는 의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시대를 거슬러 사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이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지는 이 첫 번째 왕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210여 년간의 19명의 왕이 일어섰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하고 결국 쇠망의 소용돌이로 무너져 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비극의 진원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악의 현실과 징벌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